많은 사람들이 심판, 그러면 먼 훗날 어느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 13, 14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심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가 말하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심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심판 없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재판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사망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미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형수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수예요. 하나님의 사형이 선고되어 있는데 무슨 재판과 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수근수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사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형수에게 어떻게 하면은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의인들을 괴롭게 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편에 서서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선고되어 있는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막연한 어떤 느낌들,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속에 있다면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필 것이 있어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심판의 장소, 또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하는 심판의 시기입니다. 심판의 장소는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그 장면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이시지요,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그 앞에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배심원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책들이 펼쳐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입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책들입니까? 앞으로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제가 이 세 가지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늘 법정에 이렇게 참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기록된 책들을 펼쳐놓고 그 책들을 보면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언제 시작되는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를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시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놔둘까요?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그들의 정체와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 추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39절에 가서 13장 39절에 가서 보면요, 그 추수 때가 언제인가? 세상 끝, 즉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장 38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불순종의 악한 영의 세력 아래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은 알곡으로 이 세상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장면은 어느 시대에 갔습니까? 구약 시대일까요? 중세 시대일까요? 어느 시대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늘 법정에서 책들이 펼쳐지면서 천사들이 늘어서서 배심원으로 참석하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알곡으로 자라나는 사람들과 가라지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가라지를 회개시켜서 알곡으로 옮겨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하게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알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과정,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순간순간, 그것이 심판이라는 진리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루어진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알곡으로 익어간 곡식은 심판에 가고 천국에 가고, 가라지로 익어간 곡식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날마다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구약시대 죽은 성도들, 신약시대 죽은 성도들, 중세기에 죽은 성도들, 지난주에 돌아가신 성도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의 심판이 끝나면 산자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산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자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법정에서 심판하실 때 가라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에서 가라지로 판정받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아침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살피면서 내 성품과 신앙이 지금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도 나오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께서 가라지의 마음에 호소를 해서 회개케 해서 알곡으로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심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노력은 최고이지만은 동시에 심판의 기준은 또한 정확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그들이 행한 대로, 이 말은 그들이 성장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지 그 성장하는 모습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말씀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성장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음성이 수도 없이 들려왔는데 성령의 호소를 어떻게 취급하고 받아들였는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결과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갑자기 양이 되고 갑자기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염소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결과대로, 분리된 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상을 주고 형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것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받고 있는지 거절하는지, 이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재물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용서를 못해서 무너진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아주 작은 죄와 작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천사들만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령들도 이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지, 정말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타나는지 사탄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성품을 본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와, 과연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취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비유에서도 심판이 나옵니다. 그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47절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비유하는데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물가로 그 고기들을 다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 즉 의인을 말하지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 악인들은 내어 버리느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걸러내는 심판의 장면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상과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좋은 물고기가 갑자기 되고 갑자기 나쁜 물고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우리의 운명은 어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기다려줄게 하시면서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런 심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심판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양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동기와 의도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의도,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나의 이유, 내가 이 직장을 갖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삶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 전하는 그 복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진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 속에 다 묻혀 들어가 버렸어요. 재림 전에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진리가 빠졌습니다. 심판은 어떤 교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자의 견해가 아닙니다. 심판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복음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되고 어떻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어떻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그것들을 책들에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복음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책에 그 장면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적당히 타협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나중에 거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책에 그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심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 따로, 심판 따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빛이 전해지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심판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의인, 너는 악인 이렇게 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시험을 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감정대로 하는지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어떤 시험거리를 내게 던져놨을 때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러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양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요?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사건을 통해서 알곡으로 옮겨 놓으려는 성령님의 의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과 영생을 원한다면 이런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령님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을 통해서 잘 익은 알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 이미 확고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굴복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희생이 모두 하늘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사단의 입을 막아버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에요. 하늘책에 우리 모든 행위를 기록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의 수많은 고소와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된 책들을 펼쳐놓고 막아내시는 것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버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죄 옆에 하나님의 용서의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록을 가지고 사탄 앞에 서서 막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굿뉴스는 있는데 심판이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들이 우리 나라의 교회 가운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회는 그 칼빈의 예정론 거의 대부분이고 모두 심판이 무너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복음이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알곡으로 만들고 키워줄 복음을 받아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환란 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도 또 심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6절에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아주 힘있게 마지막 때 아주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사도 요한이 말한 영원한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 법정에서 이미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아시죠? 라오디게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신다. 심판받는 백성.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법정이 열리고 배심원들이 참석하고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산 자들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복음이나 나가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이 나가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혹당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나가야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죄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내 성품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보면서 그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이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기준으로 온 세상이 심판받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기로 한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원래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 심판이 포함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내 생애와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알곡으로 계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서 그 사람은 가라지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한 번 알곡이면 영원한 알곡이 아닙니다. 한 번 가라지면 영원한 가라지도 아닙니다. 성령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굴복하는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에서 가라지로 분류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늘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지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알곡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반부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순종하여 축복받는다 이런 부흥사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지만 성령님께 순복하며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라지인 것이에요. 제가 또 이 아침에 많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에 대한 복음을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심판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의 길로 나가고 알곡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